여러분 교회에 왜 오세요? 뭐 얻으러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다 계세요. 여기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뭐죠? 딱 하나 때문에 오셔야 돼요. 주러 오시면 돼요. 주러 오세요. 여기 받으러 오시면 안 돼요. 뭔가 주러 오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셔야 돼요. 이게 교회에 오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뭔가 배워가겠다.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주러 오시라고, 주러. 뭘 주러 오실래요? 보여주러 오세요. 얼굴 보여주러.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아주. 뭔가 주러 오셔야 돼요. 아셨죠? 교회 모임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뭔가 얻으려는 목적 가지고 여기 모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죠? 뭔가 받으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모임에 왜 오시죠? 주러 와야 돼요. 기본 원칙을 여러분 벗어나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교회는 주러 오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선순환만 있어요. 여기는 받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균등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있고 저 옆에 형제는 없고 그럼 내 있는 거 주면 돼요. 그 형제는 있고 다른 형제는 없어요. 그럼 그 형제가 있는 형제가 없는 형제 주면 돼요. 그러면 둘 다 있어요. 이게 균등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몰라요. 알려주면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오전에 잠깐 끝났을 때 제가 키스 얘기했죠. 키스. 키스가 뭐예요? 입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키스를 100% 키스를요. 전부 다 입 맞추고 우리말로 전부 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 성경대로 하면요. 우리도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 형제는 자매들 오면 자매들하고 이렇게 뽀뽀하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거룩한 입맞춤 다 이건데 그 남자하고도 여자하고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때요? 입 맞춘다는 게 진짜 입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키스라는 말을 입을 맞추는 거로다가 다른 사람들이 오용해 잘못 쓰는 거지. 원래 성경은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포옹하면서 볼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남자끼리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조금 또 이제 다른 형태로 돼서 형제들은 대부분 이제 악수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써먹는 거 너무나 많거든요. 이 교회는 대부분 이러잖아요.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은혜 받으러 와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면 그래요. 저 무슨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립 서비스 그만 안 해도 되는데. 자, 오늘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1절, 2절이요. 함께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이거 그때와 그 시기가 뭐예요? 그 앞에 4장에서 있었잖아요. 휴거잖아요. 그렇죠? 휴거의 때, 휴거의 시기에 관해서는 쓸 필요가 없어요.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데 너희들이 그때와 시기를 알아야 몰라요. 오, 완전히 안다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언제쯤 오세요? 또 한 군데 더 보세요. 마가복음 13장을 가보세요. 여기 이제 반대 구절이에요. 32절이요. 32절. 33절 두 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알지 못한다고 돼 있네. 근데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1, 2절에서는요. 너희들이 완전히 알고 있다고 그러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단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에서
그 때와 그 시기라고 되어 있죠. 그 때가 뭐냐면 영어로다가 더 타임이에요. 타임 그럼 뭐예요? 우리는 보통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이런 거로 자꾸 생각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타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다니엘 7장 2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 여기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도대체 뭐야? 다니엘서 12장 7절. 여기도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와요.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신을 지르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까지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한때와 두때, 반때라고 또 나오죠.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 표현이 3번이 나와요. 성경에. 마지막으로다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으니 여기 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초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한때 1년이에요. 두때 2년이에요. 반때 반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타임은요. 이어 1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5장 1절 2절에서 그때 그랬을 때 그때는 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겠구나 금년에. 이 정도는 알아요. 금년에 일어날 수 있겠다. 그 정도는 안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시기라고 되어 있죠. 시기란 단어가 여러 시즌이에요. 시즌이면 타임은 1년이죠. 한 해를 아는데 시즌은 3개월이에요. 이 시즌은 3개월이라는 거예요. 계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절. 그럼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그 시즌을 뭐라고 번역했나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 근데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요. 그 시즌을 계절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창세기 1장 14절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시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 계절들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시즌. 계절은 몇 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휴거가 날 만한 해를 알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절 한 3개월 정도는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휴거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거를 마가복음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13장 32절이요. 여기서는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이제 that day, that hour거든요. that day, that hour. 그 날, 그 시간. 그러니까 그 날이 뭐냐면 day의 day. 그 날, 휴거가 되는 날, 어떤 날이에요, 날. 그 다음에 hour,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 그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휴거가 되는 해하고 어떤 계절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이거 사실 휴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데이하고 아워를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휴거와 재림은 거의 휴거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란이 닥쳐와요.
그러니까 어떤 날과 어떤 시간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해, 때, 어떤 해, 몇 년도, 금년이다, 이런 거. 그 다음 금년에 봄이다, 이런 거 정도는 아는 거죠. 그거는. 어떤 날, 어떤 때, 그날 몇 시, 이거는 몰라요. 아셨죠? 그리고 이 안다고 표현한 것은 어디냐면 휴거에 관한 거고요. 모른다고 한 거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몰라요? 휴거, 그 해, 계절을 알죠? 근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왜요? 잠들이면 몰라요. 또, 그 날, 그 시간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얘기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알아요? 깨어있으면 알아요. 사실은 휴거든 재림이든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지 않으면 알아요. 깨어있으면 알아요. 이게 전부 다 그 문맥에서 나와요. 꼭 어떤 한 구절에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아예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문맥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자, 3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2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34절부터 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AD 500년까지일지 또요 한밤중일지 AD 1000년일 때까지일지 닭 울 때일지 1500년까지일지 아침녘일지. 아침에는 뭐가 떠요? 해가 뜨죠. 근데 예수님이 선이에요. 선. 아들도 선이에요. 태양도 선이고요. 아들이 오면 아들들도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겠어요? 아침녘일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언제 걸어오셨어요? 밤 4경이에요. 그럼 네 번째 경점이에요. 그럼 주님 오실 때는 된 거예요. 분명히. 다만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달력이 정확하다면 사실은 1993년쯤에 벌써 휴거가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계산할 방법은요. 인간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1장에도 보면 14세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돼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14세대 중에서요. 17세대인데 14세대라고 얘기하세요. 3세대를 빼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산할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리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2000년 기간이 우리가 꼭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밖에 모르세요. 왜요? 우리는 2000년이라고 계산해요. 이틀 2000년이라고 이틀을. 근데 하나님께서 계산에 넣지 않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달력 중에요. 여기 보면 아까 여러분 이제 그 다니엘서도 읽어보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한다고 그런 구절이 나오죠. 때. 그게 타임이거든요. 타임. 그러니까 이 해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태양력도요. 율리우스의 무슨 역 그래가지고 이게 역법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황제들의 권한으로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쓰는 달력이 정확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일요일인지 아니면 옛날에 이게 목요일이었는데 이게 일요일이 된 건지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걸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세요. 그거를. 정확한 역법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법을 숨겨두신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걸 역법을 다 숨겨두신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휴거는 뭐를 알아요? 타임. 어떤 해라고요. 1년. 년을 알고, 시즌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요. 근데 휴거의 계절은요, 봄이에요. 분명히. 겨울이 다 지나가고 나서 봄에 휴거가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해인지는요, 여러분과 제가 상황을 보면 알아요. 상황을 보면. 여러분 휴거의 조건 중에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했었죠. 휴거의 조건.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나오죠. 먼저 떨어져 나간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어야 돼요. 이 떨어져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요, 배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언제 시작됐냐? 통상적으로 보통 뭐 미국의 다른 형제님들은 1880년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66권으로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66권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죠. 역사상 66권의 원본이 이런 식으로다가 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성경의 원본이 66권으로다가 모인 적은요, 역사상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원본이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두루마리 되어 있거든요. 두루마리로. 그 두루마리 책으로 한 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그러면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장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찾으려면 힘들어요, 그거. 근데 이렇게 된 거는요, 1600년에, 1500년에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런 성경이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뭔지 아세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세요. 우리 선배들이요, 성경 66권을 한 손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AD 1600년 이전에는요.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성경 66권 이렇게 다 들고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맨날 마가복음 누가복음 쪽복음 하나씩 들고 다녔다고요, 교회 갈 때.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빨갛게 칠했었잖아요, 그렇죠? 빨간 성경 하나만 들고 있어도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옛날에 있는 선배들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몰라요?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신실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오히려 성경이 없을 시대, 그때보다도요, 오히려 더 믿음이 더 나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래요.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지구상에서, 땅 위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을 들고 있어도요, 진짜 성경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혼증서를 들고요, 아, 나는 예수님 신부예요, 그래요. 근데 왜 이혼증서 왜 들고 있어? 아, 이혼당해가지고 이혼증서 들고는 내가 주님 신부라고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리가 없는 성경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극소수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겠어요? 잠들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다는 건요, 말도 안 되죠. 진짜 배교는요, 성경에 대해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을 쓰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르게 실행을 하겠어요? 아니면 올바르게 실행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올바르게 실행 못하죠. 이게 배교예요. 여러분과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 맞나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 좀 있는데, 진짜 성경을 믿는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저 그 말에 동의해요. 킹제임스 성경 안다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사용만 하고 안 믿으면 그게 진짜 배교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 아예 이혼증서를 들고서 있었으니까 모르는 거 당연하다. 근데 너는 올바른 성경을 들고 있다면서, 그런데 왜 그대 실행을 안 했니? 더 많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극심한 배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찾으시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떨어져 나간 일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정도쯤 됐으면 휴거는 멀지 않았죠. 그쵸? 자, 여러분과 제가요, 매일 성경 안 읽으시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이 누가복음 12장은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자세를 알려줄 수 있는 본보기예요. 누가복음 12장은요.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다 그냥 읽으면 1시간 나가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면. 근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죠? 빵의 누룩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리예요. 그 교리의 누룩이에요.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이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요. 또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자기는 실행도 안 해요.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 가르쳐요. 이게 뭐예요? 본보기의 위선이에요. 위선을 떨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교리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이 마지막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중에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교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별의별 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탁 들어보고 누구 생각에 맞으면 기준이 나예요.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으면 맞는 거구나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한 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 분별하려고 안 하고요. 내가 들어보고서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건 옳은 거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도구가 유튜브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기다가 뭐 알고 싶은 단어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 거기 들어가서 보지도 않아요. 왜? 거기 가서 배우느니 어디서 배우는 게 나아요? 성경 읽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잘 안 봐요. 근데 거긴 한번 슬쩍 들어가서 잠깐 보면 이거 위험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의 누룩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해야 돼요? 살고 죽는 거 두려워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죠. 그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머리카락 세우고 계세요? 안 세우고 계세요? 여기 보면 참새 5마리가 이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써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참새 2마리가 1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기서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많이 사면 돈 줘요, 안 줘요? 돈 줘요, 안 줘요? 정확한 거예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인데 2 아사리온을 주세요 그러면 참새 5마리 주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가서도 똑같은 말 가르치시고 저기 가서 똑같은 걸 가르치세요. 또 저기 가면 똑같은 걸 가르치세요. 반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사리온 참새에 팔리는 것도 여기서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저기 가서는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거의 흡사한 걸 똑같이 가르치세요. 이게 성경 교사들이에요. 성경 교사들은 같은 거를 장소만 바꿔가면서 똑같이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우고 계시대요, 안 계시대요? 그럼 문자적으로 사실일까 아닐까? 뭐가 걱정이에요? 뭘 두려워할 거 있어요? 그쵸?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참새 팔리는 것보다도 참새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여기서는 그런 게 나오죠.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 인정하셔야죠. 생활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성활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살아가세요. 실제로. 교회 다닐 때만 예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대신 살아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 자체세요. 이게 여러분 실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져야 될 자세들이에요. 이게. 그 뒤에 보면 이제 13절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 내 열매를 쌓을 곳이 없다. 내가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1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쌓는 거, 그 어리석은 부자가 한번 써보고 즐기고 그리고 죽어요? 아니요. 즐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돈벌이에다가는 모든 걸 다 투자하면서도요. 예수님 그러면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즐겨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것 때문에 모든 거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데 휴거를 기다린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몸을 쌓아두는 사람은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이 되셔야죠. 그렇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때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왜요? 30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0절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세상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구할 필요 없으세요. 염려할 거? 아무도 없어요. 굶어 죽으라고 하시면 저는 이럴 거예요. 아멘! 얼른 그러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굶어 죽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성경을 가르쳐 다녀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물질적인 어떤 지원을 받으려는 생각이요? 머릿속에 아예 없어요. 그 생각 가질 것 같으면 제가 아예 안 가는 게 낫죠, 거기. 왜요? 그 생각하고 갔다간 누구 손해예요? 저만 손해보는 거예요. 저 그 손해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뭐 의존하고 사람들에게 기대고 그런 생각 아예 없어요. 금년에 기근이 많아가지고 너 먹을 거 농사도 못 져서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예 주님 그럼 굶죠 뭐. 그런 게 있을 생각이에요. 제가 죽어서 주님이 이익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고요. 그렇죠? 제가 먹어서 주님이 이익이 되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제 이익 안 따지고 주님이 이익을 따지셔서 저를 사용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자, 이런 거 여러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죠? 돈 탐낼 것도 아무것도 없죠? 31절이요. 누가복음 12장 31절이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왕국이 뭐죠? 로마서 14장 17절 찾아보세요. 빨리. 저한테 배우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그대로 읽은 대로 믿으세요. 자, 14장 17절이요. 함께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구하실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것도 누가 구해요? 세상 민족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 왕국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왕국이 뭐라고요?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된다고요. 먹을 거 입을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휴거를 기다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31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해요. 필요한 거 다 해요. 그렇죠? 자, 32절이요.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네요.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는 거 기뻐하셔요. 무슨 왕국이 그 왕국이? 하나님 왕국이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바로 그 왕국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 슬픔 없어요. 짜증도 없고요. 여러분 33절 보세요.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낚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이 뭐예요 도대체가? 보물이 뭐죠?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찾아보시면 보물 나와요. 골로새서 2장 3절 찾아서 읽고서 그냥 믿으세요. 헌금 많이 해라. 그래서 하늘에다 싸라. 이렇게 가르치는 구절이기도 하죠. 이 구절이. 골로새서 2장 3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2장 3절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는 보화라고 번역했어요. 트레이저라는 단어에 똑같이.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감춰져 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보물 어디 있어요? 그 보물이 어디 있죠? 여기 있고 실제적으로 셋째를 주님 보호자 우편에 실제로 계세요. 어떤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귀중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값진 보물이에요. 거기다 가면요, 여러분과 제 모든 거 다 걸 수 있고 영혼을 다 걸 수 있는 보물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칠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그 보물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고 저 셋째 하늘에 계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 마음도 거기 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휴거를 정말 기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죠.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거든요. 그럼 진짜 보물 받는 거예요, 그게. 네 보물 뭐예요?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선한 일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그 보물이신 분이 다 일하신다고요. 그게 전부 다 보물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면 금, 은, 보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예요. 쓰레기 그건. 그건 보물이 아니죠. 그렇죠? 자, 성경이 말하는 보물이 뭔지 아셨어요, 이제? 저 위에 계시고 이 안에 계세요. 거기에 내 마음이 온통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좋아요? 너무 좋죠. 이게 진짜 휴거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5절도 보세요. 12장 35절도. 자, 진짜 기다린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라니까요. 너희 허리에 누가복음 12장 35절이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 자, 기다리는 사람 어때요? 반가웠고 좋으니까 기다리죠. 반갑지 않으면 안 기다리죠. 아유,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쵸? 나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 좀 며칠 있다가 더 오지. 빨리 올라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자,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린 사람 같은 사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와서 두드리면, 기다린 사람은요,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서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다. 이거 보세요. 주인께서 종을 섬겨주세요. 어떤 사람? 깨어서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다린 사람은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께서 종을 섬겨주세요. 그분이 그런 성품을 보면 그 뒤에 여러분 44절에도 한번 가보세요. 44절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37절에서는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는데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돌아올 거를 호대하고 기다린 사람한테. 그런데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주인이 오는 걸 별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38절부터 48절까지요. 40절까지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으면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생각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그분이 문 떠덕 두드리자마자 잽싸게 뛰어나가요. 그렇죠? 근데 잠자고 있으면 뭐 오시겠어? 뭐 지금 오신다고 하셨지만 오시겠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안 오실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할 시간에 오시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않고 잠드는 사람이죠. 41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 집안 사람들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목의 양식을 나누어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럼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다스리고 제때 due season이거든요. due season. 여기는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계절을. 그러니까 한겨울인데 여름 못 주면 돼요? 안 돼요? 그 제때에 맞는 것을 줘야죠. 지금 한여름인데 뜨거운 국만 맨날 갖다 퍼다 줘. 한여름은 좀 시원하게 좀 냉면도 좀 줘야지. 이게 제때에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한여름인데 옷이 없다고 겨울옷 갖다 주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듀 시즌이에요. 제때에 맞게 해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으로다가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갓난아이에게 질긴 고기 갖다 주면 체해버려요. 가능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 가면 그래서 성경 공부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오래 공부했던 사람들은 질긴 고기 먹여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절대 질긴 고기 안 꺼내요. 왜요? 그 처음 참석한 어린아기 때문에 젖을 먹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그게 맞거든요. 어른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또 거기에서 가장 어린 사람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목표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같이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를 돌봐주는 거거든요. 아셨죠? 이게 제때예요. 제때.
제때에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4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면 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지식 자랑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럼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혼나요. 왜? 제때에 맞는 걸 줘야지. 여기 한겨울인데 여름옷 갖다 주면 어떡하니 너? 그런다니까요. 갓난아기인데 오늘다가 스테이크 갖다 주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된다고요. 자, 44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그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어떤 사람을? 잠들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는 사람. 45절이요.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어떤 날? 기다리지 않는 날. 주님 오시겠어 뭐. 아직 올 때 멀었지 뭐. 상황이 그런데 뭐. 그쵸? 그리고 그래도 조금 더 좀 즐기고 나서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47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리라. 이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에요. 왜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성경 알려는 마음만 있으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검색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은 통째로 쥐고 있다고요. 근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요 쪽복음도 없었고요, 성경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66권 성경을 손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요 거의 없었다고요. 10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거의. 그래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저는요 많이 맡은 거예요, 적게 맡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많이 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적게 요구하겠어요, 많이 요구하겠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더 복음을 안 전해요. 지금보다 200년 전, 3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요 정말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안 전해요. 제 삶을 뒤돌아봐도 그래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요 진짜 막 미친 듯이 복음 전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갈수록 복음은 안 전해요. 그래 하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거는 인색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이게요. 참 그게 슬퍼요. 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안전할까? 여러분, 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떨어져 나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요? 오히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렇죠? 휴거가 될 여러 가지 징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요. 또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시면 아세요. 디모데 후서 3장이요. 1절로 한번 보세요.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이 나오죠. day, 위험한 때, 위험한 타임, 위험한 해들. 때라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타임은 어떤 해를 얘기를 한다고요. 어떤 해가 이르리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거의 흡사해요.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외모는 보여요. 그것에 능력은 부이라니 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 없어요. 참 그게 슬퍼요. 여러분 그 밑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성경 지식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안다는 건 뭐죠? 진리를 안다. 행동이 수반되는 거에서 행동이 배제된 거예요. 진리를 안다. 그건 행동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를 머리로만 인식을 했지 결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위선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은 보이는데 실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서 안 나와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면 저건 사업체야 이래요. 그리고 교회를 가느니 차라리 나 혼자 있는 게 나아.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떨어져 나간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어때요?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믿어요? 대형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또 돈 많이 벌어라, 높은 자리에 앉아라,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복음도 더 잘 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 잘 섬긴다, 이런 식이에요. 돈 많고 그 사람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시고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휴거가 여러분과 제 코앞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에요. 휴거의 징조는 첫 번째가 무조건 배교거든요. 올바른 교회들이 사라져가야 돼, 자꾸만.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여, 큰 무리여. 적은 무리여. 소수예요, 항상. 자, 상 받는 사람 항상 소수의 다수예요. 항상 소수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요, 정말 심각한 말씀이에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런 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실 그 해, 그 시즌은 안다니까요. 금년 지나갔으니까 금년은 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금년은. 저 알아요. 금년은 휴가 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휴가 안 되니까 뭐 멋대로 즐기자, 그러진 않아요. 휴거되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또 열심히 하죠. 부지런히 하죠. 나태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시즌은 지났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6월 25일이니까. 왜?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그렇거든요.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그 사이에 아마 휴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시즌이에요, 시즌. 계절은 알아요. 한 3개월 정도는 안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해가 되겠구나 정도는 알아요. 근데 금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 안 오시는구나. 휴, 안심이다. 실컷 즐기고 놀자. 그렇게 하셔도 그건 뭐 여러분과 하나님하고 나중에 계산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진짜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직이라면 금년에는 주님이 휴가 안 될 거야 한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재림의 징조는요,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재림의 징조하고, 이제 휴거의 징조하고가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겹쳐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면 그리고 3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요.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주님이 오시는 때죠. 또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이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 속임수가 가득할 거예요. 근데 이 속임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뽑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까지 할 시간 여력이 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속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도요. 여러분과 저도요. 6절 보세요.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근데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요. 근데 이 대환란의 여러 징조가 휴거의 징조와 맞물려서도 나타나요. 이게. 왜? 휴거가 일어나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7절이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환란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징조예요. 근데 이런 대환란의 징조는 또 어떤 징조이기도 하냐면 휴거가 코앞에 왔다는 징조이기도 해요. 왜요? 휴거가 있어야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거는 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환란이 있기 이전에 휴거가 된다는 확신할 수 있는 구절들. 디도서 2장 13절 참 찾아보세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 첫 단어가 뭐예요? Blessed hope. 저 복된 소망. 여러분 보세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코앞에 온다면 그게 여러분들 중에 소망이에요? 아니 그 대환란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더군다나 복된 소망일 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복된 소망하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하고는 별개예요. 저 복된 소망은 휴거지만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땅에 실제로 나타나시는 건 재림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 휴거는 저 복된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환란을 기다리는 게 와 대환란 빨리 와라 와 넌 복돼 희망이야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께서 다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었어요? 건져내셨어요? 이미 건져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다가올 진노를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떠세요? 환란 전 휴거예요? 환란 후 휴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서 4장 5장이 전부 다 휴거에 관한 구절이잖아요. 그쵸? 근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셨어요? 어떻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셨어요? 정하지 아니하셨어요? 정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대환란하고는 건 전혀 무관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저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사람들도요. 킹제임스 성경 최종 권위를 믿는 사람들도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써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가르치는 걸 믿지 마시고요. 성경의 기록을 믿으세요. 제발. 제발. 아셨죠?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휴거하고 재림은 달라요. 여러분 그 써드린 그 뒷부분에 이거 있죠. 휴거는 신비예요. 휴거는 여러분과 제가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재림은요, 신비가 아니에요. 재림은 절대 신비가 아니에요. 재림은 실제로 나타나시니까. 근데 휴거는요, 여러분과 이 썩을 몸뚱어리가 0.0000001초도 안 되는 사이에요. 순식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버려요. 그리고요, 순식간에 채 올라가 버려요. 랩처란 말이, 휴거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휴거란 말이. 근데 이거를 무언가를 재빠르게 옮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보면 채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팍 채에 가는데 그걸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아무도 못 봐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 몸뚱어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썩은 몸뚱어리가 썩지 않은 몸뚱어리로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뚱어리로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신비예요, 신비.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재림은 눈으로 봐요. 재림은 절대 신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휴거는요, 휴거 때는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요. 배교를 해버려요. 근데 재림 때는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요, 진짜 교회는 극소수예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구원은 받았을 거야, 아마.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 교회 배교가 일어나요. 휴거 때는. 근데 재림 때는요, 교회하고 전혀 무관해요. 교회가 이 땅에 아예 없다니까요. 휴거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요. 공중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요, 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팍 채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리세요. 근데 재림 때는요, 실제로 예수님이 땅에 발을 딛고 오세요. 휴거와 재림은 완전히 달라요. 재림은 눈에 본다고요. 예수님이 땅에 밟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을 다시 밟아요. 휴거 때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세요. 재림 때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와요. 여러분과 제가. 달라요. 휴거 때는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가요. 재림 때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는 거예요. 달라요. 휴거 때는요, 예수님이 사탄하고 무관해요. 사탄한테 아무 손가락질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일도 안 하세요. 재림 때는요, 다시 오시면 무적에게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휴거 때는요, 사탄 말 한마디 안 하세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 때는요, 우리 여러분가 지금 휴거 때도요, 이 자연의 변화는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평상시에 똑같이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올 때는요, 어떤 줄 아세요? 지구의 3분의 2가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온다고요. 자연이 거의 다 파괴된 상태라고요. 그때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와 재림은 같아야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휴거 때는요, 주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예 아무도 안 다루세요. 심판 안 하세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끌려 올라가면 심판하세요. 근데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심판 안 하세요. 그리고 이방인하고 유대인만 심판하세요. 달라요. 재림과 휴거가 완벽하게 달라요. 휴거 때는요, 아무도 안 죽어요. 재림 때는요, 최소한 2억이 죽어요. 휴거와 재림은 같아야 달라요.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거보다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 나팔 소리.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호령이에요. 그게 샷 외치는 거예요. 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다 외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무덤이요, 무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성도들이 그게 샷 호령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물러뜨렸어요? 호령이라는 단어에 이거 샷 소리치면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렇죠? 죽었던 성도들이 소리치면서 죽었던 놈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천사장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야, 죽은 자들이 일어났으니까 너희들도 준비해!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났니? 일어났습니다. 산 자들도 준비됐니?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팔소리에 그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3번이에요.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 나팔소리. 여러분, 그때 그 소리 들으실래요? 안 들으실래요?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으셨으면 3가지 음성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여러분 저 위로 못 가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음식을 들으시려면 구원받아야만 돼요. 휴거가 있은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제가 가장 항상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휴거됐을 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길 바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면 깨어있어야 돼요? 잠자야 돼요? 그러니까 휴거도 마찬가지, 또 재림도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5장 4절이요. 데살로니가 5장 4절이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어디에 있으면? 어둠 속에 있지 않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요, 빛에 있으면 돼요. 5절도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밑줄 쳐놓으세요. 낮에 속한 우리. 여러분들 어디에 속했어요? 밤에 속했어요? 여러분, 술집들이 언제 문 여는 줄 아세요? 우연일까? 사람들이 죄 짓고 범죄하는데 언제 해요? 밤에 해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낮에 속한 우리.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낮에 속해 있어요. 근데 왜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으셔야 돼요. 자,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아셨죠?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않고 오직 깨어져 있으면, 자, 뭘 알 수 있을까? 아, 금년에 휴거되겠구나. 이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계절 정도는 알아요. 아, 봄이다. 알아요. 하지만 그게 또 지나가면 또 지나갔다고 해서 나태해지진 않아요. 아셨죠?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시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할 필요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